이번 행정명령 조치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게 되었지만 우리 교회의 예배는 전혀 줄어들거나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최대 180명, 17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 예배까지 도합 추산을 해보면 실시간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전체 인원을 추산해 보면은 대략 160명, 170명 정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혀 인원이 줄지 않았다. 그리고 또 새 가족들이 계속 오고 있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열정과 뜨거움이 사그러들지 않았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한 자부심 또 기쁨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번 계기로 일목장 많이 어렸죠, 그 친구들이. 우리 일목장 지체들과 어떤 분리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또 시원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리 이후에 다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다시는 합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한번 가보자. 한번 따라해볼까? 가자. 우리는 우리대로 한번 가보자. 우리도 한번 우리대로 우리 공동체를 한번 부흥으로 이끌어보자 하는 마음, 취지를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세워진 공동체 귀히 여기고 우리 하나로 묶어주신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부흥하는 것을 함께 목도하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팀 제가 봤는데 너무 뉴페이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민혁 형제 드럼 너무 잘 치죠, 그죠? 한재성 형제 드럼 눈 감고 있으면 아브라함 라보리에를 생각하게 하는 너무 베이스도 잘 치고 표정은 굉장히 건조하지만 베이스는 굉장히 촉촉한 그런 걸 이렇게 느끼게 해줬습니다. 오늘 또 아무래도 우리 조합현 은사님도 우리 평균 연령을 의식해서인지 다소 올드하게 찬양의 제사드리며 뭐 이렇게 좀 올드하게 갔는데요. 보면서 눈 감고 들어보니까 정말 뭐 90년대 후반에 특별히 윤소울 자매의 좀 불타오르는 그 브라스 소리가 거의 호산나 인테그리티를 연상케 하는 아주 너무 놀라운 정말 저로 하여금 20년 전에 그 예배 현장으로 이끌어주는 뭐 그런 찬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또 레트로 유행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예배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감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누리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어, 어,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1층에도 혹시 인원들이 좀 계신가요? 2명 올라오면 될 것 같은데요. 굳이 1층에 되게 이제 그분도 신기한 분들이네요. 예,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제가 배가 고프네요. 원래 지금 이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를 넘어서 기독교 신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말씀 앞에 서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해석하고 고찰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오늘은 좀 더 빠르게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평상시에 제가 잘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해석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함께 파악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부분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부분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이 그다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말해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한다 하여도 복음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복음에 대한 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갖는 아주 엄청난 긍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good news죠. 아주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내용을 성취하시고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신 예수님이 이 복된 소식의 중심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이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사도 바울을 이러한 복음의 통로요 증인으로 삼으신 것은 사실 매우 절묘한 선택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잡한 정체성의 소유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 사회, 법률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가 호흡하고 살아가던 그 지역 또 그 문화권은 바로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계시 전통에 서 있었으며 정치, 사회, 법률적으로는 패권국가 로마 제국의 일원이었고, 당대의 모든 지성인이 그러하듯 문화사상적으로는 이성을 중시하는 헬레니즘의 지적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매우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복된 소식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일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태도와 사뭇 다르다 할 수 있죠. 언젠가부터 교회와 신자들은 개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 머물기 시작했으며 세상 속에서는 자신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구약 계시를 깊이 추종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었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야말로 우주의 통치자와 관련된 내용인데, 당시 이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 전체에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조금도 손색 없고 부끄러움 없는 내용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모든 지적 사상 체계를 능가하는 철학 중의 철학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철학이 답하지 못하는 존재론, 인식론, 윤리론에 이르는 방대한 학문 체계를 제공한다고 사도 바울은 굳게 믿고 그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매우 유효합니다. 철학은 이제 해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팽배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통치 실험을 해온 인류는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양대 이데올로기에 덫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 역시도 불완전한 인간의 불안과 존재의 의미에 대해 여전히 확고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의 고등 종교 개창자들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 죽었거나 원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다릅니다. 이 복음은 유행을 타지도 않고 깰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복음의 영광을 목도하고 복음의 복된 소식에 대한 거룩한 긍지와 자부심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내용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시간은 지납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간이 다 지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 가운데 더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되는 구절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복된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서 살펴본 복음의 영광, 복음의 가치, 복음의 위대한 효용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위대한가, 이 복음이 왜 이렇게 가치 있는가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치 있는 것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들렸는데 그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복된 소식이 들렸는데 그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 소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죠. 그 소식이 무언가 거룩한 변화를 이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루면서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공경에 처한 누군가를 그러한 상황이나
위험에서 구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러한 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당사자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전제하는 것이지요. 저는 기독교 변증 동영상을 자주 봅니다. 탁월한 변증가들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도 즐겁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자들의 논리를 살피는 것 역시 매우 유익하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소천한 라비 제카리아스라는 박사님의 동영상도 제가 가장 즐겨보는 동영상입니다. 한 청년이 나와서, 그 중에 한 동영상에 보면 한 청년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박사님, 절대적인 기준이나 초월자 또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인간이 서로에게 그렇게 해악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종교 없이도 인간은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종교의 절대성 혹은 종교의 절대적 필요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모든 소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서 인간은 종교에 의한 구원이 필요 없다고 보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런 질문 앞에 라비 제카리아스라는 이 박사님은 딱 한마디를 던져요. 다 듣고 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밤에 잘 때 문 잠그시나요? 딱 그 한마디를 던져요. 그럼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잠급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거기에 있는 모든 청중들이 웃었어요. 우리는 종교 없이도 얼마든지 서로 사랑하면서 또 이 뭔가 이상적이고 소망에 찬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데 밤에 잘 때는 문을 잠궈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장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인간이 나에게 얼마든지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 존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구원이 필요해요. 라비 제카리아스 목사님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죠? 여기서 출발해서 라비 제카리아스 목사님은 히틀러의 나치가 감행한 홀로코스트 인정 청소와 스탈린의 대숙청, 목택동의 문화 대혁명에 이르는 이른바 인류의 광기 어린 시간들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은 불과 100년 안에 일어난 비교적 근래의 일입니다.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전쟁 중에도 있었지만 전쟁이 아닌 시간들도 있었다는 거죠. 전쟁이 아닌 시기에 사상적 광기, 또 이념적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서로를 죽였다는 겁니다. 인류가 서로 자행할 수 없는 아주 매우 폭력적인 일들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작가는 이러한 시간들을 악의 평범성의 시기 혹은 인간의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실은 이런 악에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악 자체를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제는 특정 지도자나 특정 정권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빠서, 히틀러가 나쁘니까, 스탈린이 나쁘니까, 모택동이 나쁘니까, 저 사람들이 나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시대에 히틀러가 아니었다면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급적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지양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정치와 무관하게 우리 모두가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야에 머물고 있었던 이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범진보 계열의 사람들이 드디어 정권을 잡았습니다. 국회에서도 스스로 얼마든지 법안 통과가 가능한 180여석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자체장이 돼서 또 각 지자체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중립적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나라의 또 민주적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시민적 삶의 가치를 말해주고 평등을 이야기했지만 가만히 봤더니 그들의 삶이 그렇게 소시민과 닮아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가장 취약한 여성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 가졌고 그들을 폭력적으로 달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그들도 그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이죠. 다른 무슨 정책이라던가 제도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보게 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높은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니까 다 비슷해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하고 모든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왜 만듭니까? 인간을 뛰어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아니라면 한 개인의 인격을 신뢰하거나 한 개인의 판단을 신뢰하기가 심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로 우리는 스스로 보완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에서 다 증명해 왔다는 거죠. 이뿐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회의 문제를 넘어서서 개인에게도 불안과 무의미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기술 문명이 진보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욱더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거나 인간은 더욱더 자기 자신의 의미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기술 문명이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인간의 추악한 내면은 더욱더 강한, 더욱더 폭력적인 것들을 소비하기를 원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드러난 엠번방 사건, 흥미로운 게 엠번방 주동자 잡혔다 그러는데 계속 뭐가 잡혀요, 그죠? 또 저 사람 또 누구야? 막 이러면서 계속 잡히죠.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그게 구조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착각입니다. 그 사람 잡았다고 거기 파괴했다고 그런 도구들 그러한 이 미디어들을 없앴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없어져요. 왜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최근에 그들의 얼굴이 다 밝혀졌죠. 얼굴을 이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잡혔던 그 조모 씨는 불쌍하게도 이게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그날 뭐 완전히 이제 정면으로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 평범하게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타는 지하철에,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에,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전혀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평범하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모두는 구원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한 처절한 악과 저주 아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구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해요. 목사님, 기독교 신앙이 지난 2000년간 이어져 왔는데 세상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난 2000년간 이어져 왔고 나의 삶에는 수십 년간 이어져 왔는데 나는 그리 괜찮은 상태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를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이 약속하는 구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통해서 사회가 진보를 이루거나 인간이 개조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순한 개조, 단순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정 아래서 이루어지는 법정적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각 이 기독교 공동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하지만 반드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이 약속한 바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한 구원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한 구원, 그렇게 사회를 바꾸지 못하는 구원이라면, 개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는 구원이라면 과연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인데, 이러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불완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구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더 나아져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게끔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제시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에 좀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적 능력은 인간적 능력의 확대나 단순 불가능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신들은 인간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빼앗기고 폭력으로 서로를 압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저 그들은 인간보다 확대된 능력만을 소유했습니다. 그럼 그리스 신화 속에서 인간과 신의 궁극적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불멸성. 그 신이 악하든 선하든 신은 불멸의 존재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신의 능력이었고 신이 인간과 갖는 차이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초과학적, 초자연적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반역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스스로 자초한 영원한 형벌과 파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능력 있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거나 돈을 벌게 해주거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역시도 초자연적이고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을 받는 수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이러한 복음을, 이러한 굿 뉴스를 받아들이고 복음이 제시하는 핵심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고 동시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복음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다. 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더 확실하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세 번째 문장은 바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히 복음이 구약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넘어서 당시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까지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다시 그 시대의 지중해권 세계 전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구약 성경을 안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안 믿는데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믿건 안 믿건 그 내용을 알던 모르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왔죠? 우리 거 아니죠? 이스라엘로부터 왔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왜 우리가 믿냐라고 하는 취지의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계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을 찾아오시기 위해서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핵심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을 찾아와서 유한한 인간의 소리로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에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 가시고 그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 계시의 역사로 만들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유대인 한 존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주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아시아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당시에 유럽에 속하는 사람이었죠. 동양과 서양의 만남, 동양과 서양의 중심에 바로 이 복음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음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축구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주로 세레머니를 할 때 골 넣고 막 하늘을 향해서 멋있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축구 선수들 종교를 조사해봤습니다. 예, 우리 그 EPL에서 뛰는 선수들 종교를 많이 조사해봤는데 주로 남미권과 유럽권 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미권, 유럽권 선수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 남미 선수들은 대체로 이제 천주교를 믿고, 유럽 선수들도 대체로 천주교를 믿고, 간혹 이제 아프리카권이라던가 아니면 유럽 내에서도 이제 이슬람권 선수들이 간혹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최근에 한 지역에서는 선수들이 많이 개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피르미누라고 하는 선수도 개종을 했는데, 그 브라질 같은 경우는 거의 천주교가 국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브라질 전체 인구의 뭐 거의 7-80% 정도 차지하는 천주교인 비율이 있는데, 브라질에서는 조금씩 개신교 신자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에서 개신교 신자들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브라질 출신의 축구 선수들도 상당히 많이 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이 피르미누 선수가 이 침례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알리송이라고 하는 선수가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막 울면서 막 같이 끌어안아주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지금도 복음이 역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기념으로 저기 피르미누 선수는 몸에다가 헬라어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했더라고요. 좀 과격한 고백이긴 한데 왜 헬라어로 했는지, 헬라어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과격한 고백을 했어요. 그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한 그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했을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이 천국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천국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땅은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이해하고 구약 성경 계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이 갈구하고 갈망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의 중심에 바로 이 복음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이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퍼지고 유대인들에게만 받아들여질 만한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모든 헬라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전통은 계시 전통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의 내용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계시 전통은 다른 뭐 이슬람이라던가 다른 전통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 구약 성경이 있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헬레니즘 전통은 계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계시보다는 인간 지성을 따르죠. 다시 말해 유대인 전통이 외부로부터의 빛, 외부로부터 우리를 무언가를 보게 하는 빛에 민감하다면, 헬라인 전통은 우리의 지적 사고를 통해서 얻게 되는 빛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도 인간 사색 안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또 인간을 둘러싼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자를 유추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의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 사회에서는 불교 신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불교 신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배경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불교가 인식하는 세계관에 대한 동의가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가 인식하는 세계관은 무엇이죠? 세상은 다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고통의 연속이고 인간의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수행을 통해서 이것들을 헤어나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은 고통의 연속이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불경을 많이 읽는데 사실 불경 자체가 계시는 아닙니다. 불경은 일종의 지침서요, 안내서에 불과한다는 거죠.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그러한 의미에서 어떠한 부분에 보자면은 헬레니즘 문화와 더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느 쪽이 되었든지 깊은 고찰과 깨달음 속에서도 또 계시 안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결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위대한 내용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 앞으로 여러분들을 모셔드렸습니다. 그 선언은 한 사람이 품고 있는 놀라운 긍지, 놀라운 자부심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이야말로 진정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으로서의 유일한 신적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이 시대 정신, 이 시대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자칫 이 복음의 가치를 굉장히 도외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복음은 매우 가치 있습니다. 매우 가치 있고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신자들이 더욱 그러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출발점에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긍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가치 있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청년 성도들에게 그 전통이 없어졌어요. 더 연구하고 더 사색하고 더 토론하고 더 알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복음을 체험하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해요. 기도나 뭐 이런 것. 또 다른 한편으로 복음의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활동도 많이 합니다. 찬양을 뜨겁게 한다던가 그것에 대해서 간증을 해본다던가.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갖는 그 큰 영광,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라고 하는 엄청난 자기 확신과 자부심을 갖는 일들은 상당히 도외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활동에서는 기쁨을 누리고 복음 감정에서는 마음의 만족을 누리지만 정작 복음의 내용에서는 그 어떠한 확신과 자부심을 갖지 못한 채 여전히 복음은 개인적 신앙 영역에 멈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우선적으로 이 놀라운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은 그토록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유효하다.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에 차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 이런 사람이 아예 없을까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진전의 진보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또 하나의 또 다른 사도 바울들의 거룩한 행적들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위대함을 발견한 사람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행진해왔던 역사가 우리가 만나온 역사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가치를 들고 저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파란 눈의 선교사들, 그들은 이 땅에 묻히면서 자기 자식들을 묻어가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양보하고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이 땅을 바꾸어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냈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은 능력 있게 저 자신의 삶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게 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는 이 위대한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이 복음 안에서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는 그것 하나만 붙든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는 너무나도 가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복음에 대한 거룩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누리기 위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이 편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가 바로 이 복음의 위대한 긍지 위에 서기를 바랐습니다. 로마는 다른 긍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제국의 긍지, 발전된 문화, 진보된 문명의 긍지 위에 서 있었지만
정작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긍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복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긍지, 여러분의 자부심의 출발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주님, 저에게도 이러한 확신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놀라운 확신과 긍지,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어려운 말씀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이들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도와주시는 수준으로 국한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내용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그들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